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입은 옷,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돈,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문득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정작 나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0년도 더 된 한 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시대 다산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고 외딴 섬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시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치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그는 나이든 벗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옷차림이었습니다. 늙어서는 절대로 비단옷을 입지 마시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옷 하나쯤이야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은 왜 하필 옷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까요? 그것도 그냥 옷이 아니라 비단옷을 특정해서 경고했을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매우 본질적인 삶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단옷은 화려합니다. 빛이 나고 부드럽고 값이 비쌉니다. 입으면 남들이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여유가 있구나. 저 사람은 격이 있구나. 그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산은 말합니다. 바로 그 시선이 문제라고. 비단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옷에 얽매이게 된다고. 옷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신경 쓰이고 조금만 해져도 남들이 볼까봐 불안해집니다. 옷 한 벌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결국 나를 타인의 시선 속에 가두게 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집도 많은 재산도 높은 지위도 없이 살아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신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특히 나이든 벗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비단옷을 입으면 그 옷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검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당신이 옷을 지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얽매여 살아왔습니까? 좋은 차를 타야 한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남들의 눈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 화려한 것, 더 비싼 것을 향해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산이 말한 비단옷을 입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칠애를 버리고
허세를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언가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비싼 옷, 고급스러운 몸가짐, 격식 있는 말투. 그런데 다산이 말하는 품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품위는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존중.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이라고 다산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산이 남긴 5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18년의 유배라는 극한의 시간을 견디며 깨달은 삶의 본질에 관한 지혜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마음에 새기듯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옷차림에 관한 것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비단 옷은 조금만 해져도 보기 흉하지만 값싼 옷은 오래 입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단 옷은 새 것일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낡아 보입니다. 빛이 바래고 올이 풀리고 얼룩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옷을 계속 입어도 될까? 남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또 새 옷을 사게 됩니다. 또다시 비싼 옷을. 이렇게 우리는 옷의 노예가 됩니다. 반면에 검소한 옷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낡아도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입을수록 몸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옷이 더러워질까봐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옷은 오래 입을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옷을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립니다. 유행이 지나갔다고 조금 낡아 보인다고 버립니다. 그리고 또 새 옷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산은 말합니다. 오래 입을 옷을 고르십시오. 유행을 쫓는 옷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단정한 옷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소중히 여기며 오래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 비싼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미 품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만 못합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허리는 굽고 걸음걸이도 느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려한 옷으로 감추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어색해 보입니다.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나이 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어울리는 단정한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느껴집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옷이 없어도, 비싼 장신구가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의 진짜 가치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비단 옷을 벗으십시오. 그 화려함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칠애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다산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덜어내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음식 한 끼를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검소함과 청결함. 다산이 말하는 품위의 두 기둥입니다. 검소하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내게 어울리는 만큼만 누린다는 뜻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듯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탐욕도 시기도 허영도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우리는 비단 옷이 없어도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값비싼 것이 없어도, 화려한 것이 없어도 우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옷차림 하나에도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며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검소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쓸데없는 말은 덕을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다산은 유배지에서 침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글을 썼고 말 대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구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다산은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을 평가하려 듭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그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 해도 상대방이 듣기에 훈계조라면 그것은 이미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입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남을 평가하는 말을 삼가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저러하다.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남을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어떤 아픔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다사는 자랑하는 말을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일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랑으로 흐르는 순간 듣는 사람은 지루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험이라 해도 그것을 자랑처럼 말하면 오히려 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태도로, 존재 자체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할수록 그 사람의 깊이는 더 돋보이게 됩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언을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아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신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해야 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말은 인격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품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말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 조심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수양하는 과정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마음도 고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요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기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만 하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상대방에게 말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힘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기억합니다. 다산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인격의 거울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도 신중하게, 따뜻하게 하십시오. 남을 평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들어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사람의 말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배움에 관한 것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내면의 재산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배움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한다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늙기 시작한다고. 다산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멈추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배움을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그저 억울한 죄인으로 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위대한 학자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배움을 학교 공부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이 말하는 배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나 자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람을 만나며 배우고,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다산은 특히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배울 게 많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이것을 빈 그릇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다산은 독서를 강조합니다. 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줍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도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의 경험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이면 됩니다. 다사는 또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움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옵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재산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배움은 쓸수록 늘어납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지혜는 깊어질수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재산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배운 것, 한 번 깨달은 것은 영원히 내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배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배움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고 글을 쓰며 의미를 찾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줄어들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힘입니다. 내 안에 쌓아온 지혜, 내 안에 키워온 깊이,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여서 배운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이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성숙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우리의 마음은 설렙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이 똑같아집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기억만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늙는다는 것입니다. 다산의 세 번째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내면의 재산을 쌓으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찰하십시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렇게 내면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젊음이고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헛된 욕망과 오판을 피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고 누군가는 건강이 좋아진다며 비싼 제품을 권합니다. 또 누군가는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분노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이런 유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억울함에 휩싸여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헛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더라. 누가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과장되어 있거나 운이 좋았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젊어지고 싶다는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욕심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혹시 욕심이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과거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이게 옳은 방법이야. 그런 고집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다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키면서 말입니다.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 같은 것은 시대에 맞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함, 성실함, 배려심 같은 가치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은 유연하게, 본질은 단단하게. 그것이 다산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유혹과 맞닥뜨립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사라고 부추기고,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 내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말합니다. 그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유배지에서 홀로 견딘 18년. 그 시간을 이겨낸 힘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힘을 찾았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다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하고
성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습관이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한 다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배지의 산과 바다, 나무와 꽃들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보며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산의 네 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헛된 욕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은 일상의 소중함에 관한 것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하십시오. 감사와 수양으로 완성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일,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사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이라고.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감사했고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십시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십시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십시오.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기본을 무시합니까?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합니다. 다사는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도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느라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우리에게 없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조물주의 배려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편한 것이 배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산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만 못합니다. 빨리 걷지 못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천천히 걷고 가벼운 것만 들고 자주 쉽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도 몸이 여전히 젊을 때처럼 튼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리하게 됩니다. 조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고 천천히 살게 되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조물주의 배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몸이 불편해진 것을 불행으로 볼 수도 있고 배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적은 것을 가난으로 볼 수도 있고 검소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볼 수도 있고 자유로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조화롭게 사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과 마음의 리듬을 존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쉬어야 할 때 쉬고 그렇게 조화롭게 사십시오. 젊을 때처럼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해도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그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다산의 5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화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품이 있는 삶입니다. 이제 다산이 전한 5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품위는 비단이 아닌 검소함과 청결함에서 나옵니다. 둘째, 말은 인격의 거울이니 신중하게 하십시오. 셋째, 돈보다 귀한 내면의 재산을 쌓으십시오. 넷째,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다섯째, 매일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말도 겸손해지고 배우려는 마음도 생기고 중심도 잡히고 일상도 소중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 5가지를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다산이 이 가르침들을 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거칠애에 속지 않고 진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다워진다는 뜻입니다. 품위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품위는 안에서 나옵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집에 산다고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품위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고,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니 안에 있는 본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그것이 진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키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숨기지는 않았는가?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답게 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다산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남과 비교하며 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는 이 시대에 다산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추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품위 있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검소하게 옷을 입고 신중하게 말하고 꾸준히 배우고 중심을 잡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지 다산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고 비단옷 대신 편안한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오늘 하루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책 한 권을 펼치고 한 문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더 나다워집니다. 더 품이 있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결국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남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비단옷을 벗고 검소한 옷을 입으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침묵의 가치를 배우십시오. 책을 읽고 배우고 성찰하십시오. 헛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작은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가 나이 든 벗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품이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